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적으로 당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사물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리라 하셨다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가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니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니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요즘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아마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 아닙니까? 네. 사람이 가장 염려하는 것 역시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건강과 죽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건강을 잃고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은 특히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지금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거리가 한산하고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모든 모임이 지금 취소되고 있습니다. 식당 영업도 안 되고
극장도 안 되고 백화점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에 걸리지는 않을는지 혹시 죽게 될는지 모른다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곳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병과 이런 죽음으로부터 반드시 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무 곳에서도 우리도 이런 죽음과 병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죽음을, 그 질병을, 그 전염병을 맞이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신실했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역대기와 열왕기를 잘 읽어보면은 믿음 좋은 최고의 왕 다윗 왕을 닮았던 임금이 왕이 2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했던 왕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야. 또 누구입니까?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합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롭던 왕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많은 왕들 중에 왜 두 사람만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늘을 의지하고 또요 기도하면서 또요 신상을 다 헐고 하나님의 상을 하고 싶었고. 뭘 헐고요? 신상. 아, 네, 그렇습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렵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상을 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많은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던 왕이 이 두 명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갑작스런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불과 39세였습니다. 참으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남유다를 다스렸었는데 불과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었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정말로 좋은 믿음의 가정인데 갑자기 죽음을 통보받고 또 병이 들고 또 어림을 맞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은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네? 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나를 넘은 그 부분. 도저히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이것을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서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제가 그동안 진심으로 잘 섬겼던 나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자리에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놀라운 소식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막 나서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앞으로 너의 수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 아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겠다. 아멘.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이사야는 다시 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울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잔잔한 호흡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까지도, 우리가 엎드리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힘든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히스기야에 응답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노라 하지 않고 15년간 목숨을 연장해 주신다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살려주시려면 한 30년 살려주시지. 39세 아직 청년인데 15년간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15년간이) 긴 시간입니까? 15년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15년간은 정말로 제한된 시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함을 듣고 살아났지만 이제 금방 흘러가면 15년이고 15년이 되면 다시 히스기야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유의하여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 목숨을 연장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운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15년간을 더 살고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으면은 유다의 역사도 멸망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만 아니라 유다의 목숨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의 메시지.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이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다윗 왕에게 축복을 하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켜야 될 거지만은 어려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까지를 연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리 왕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시대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구해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발랐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반죽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습니까? 무화과 반죽에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내 상처에 바르면은 나의 상처가 나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화과 반죽에 특별한 약효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대로 무화과 반죽을 통하여서 그 약효를 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는 낫게 해주신다는 그 외에 이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되게 어떻게 났는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라 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요청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나왔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오늘 저는 특별히 아하스의 해시계를 주의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 나쁜 왕이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왕입니다. 우상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아이들을 산채로 바쳤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에 분향을 했던 이 나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상징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이 아하스 같은 나쁜 왕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아하스의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물려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수정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중보기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북한 백성들이 독재자로부터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그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낫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낫게 하든지 낫게 하지 않든지 그 양단길의 어느 쪽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첫 사람의 이름은 김온유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온유. 네.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여학생은 14살 때 중학교인데 감기가 들었는데 병원에 갔었는데 지금은 감기 약 먹으면 바로 낫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하는데 16살에 대형 병원에서 엄청난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양쪽에 있는 폐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살부터 16년간을 병원에서 꼼짝 않고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을 하나도 못하고 엠브라는 수동식 호흡 인공기구를 이용하여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온유란 친구는 이제 32살에 아주 숙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병 가운데서도 체험을 했는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온유를 도우는 사람이 지금도 24시간 사교대로 매일 옆에 있는데 지금까지 온유를 도우는 사람이 10,000명이 온유를 돕고 있습니다. 1시간 1분 1초라도 그 옆에 없으면 온유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온유는 지금도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놀랍게도 이 온유를 통하여서 온유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온유는 지금도 병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릴레이 온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책과 유튜브를 읽으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온유는 지금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온유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아주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설교로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작년에 폐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분은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근교에서 혼자서 그 조용한 시골에 가서 지금 있으면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 넥타이도 매지 않고 이 앉은 자리에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보는데 유튜브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매일 나에게 주신 이 새벽이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어떨 때는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동안 한 1년 넘는 시간 한두 번 빠진 그 외에는 나머지 지금도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10만에서 1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건강할 때도 굉장히 힘있는 설교를 하셨지만 그분이 지금 암의 투병 중에 있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환자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만약에 그냥 성성한 몸으로 계셨다면 저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저분은 자기 몸의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엄청난 은혜를 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특별히 의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질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폰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십시오. 건강이 나쁠 때는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히스기야 목숨을 15년간이나 연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번이나 낫기를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의 병고침보다는 바울의 병을 통하여서 바울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더 높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병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던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중국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로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한 폐렴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놀라운 기막힌 새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